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때 앞서 준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12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면서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온 가족이 이민 가서 번성하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해야 할 시점에서는 모세를 준비시켜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이 공급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는,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여러 세대에 걸쳐 예언하게 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실한 제사장 가문 중에 제사장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이가 많아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가정에 잉태와 출산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못할 자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 든 사람을 통해서도 능히 출산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진행시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을 임신해서 6개월 정도 된 엘리사벳,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렸을 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나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대화에 성령 충만함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녹음해 가지고 틀어준다면은 내가 그런 말도 했는가, 뭐 여당 대표도 보니까 막 또 대통령한테도 막 한마디 막 하려다가 그것까지 다 유튜브에 찍혀버리니까 얼른 또 카메라가 가면 말을 얼른 숨기고 없을 때는 속임말 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도 다 이렇게 녹화하거나 녹음해 가지고 들려주면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막 시끄럽고 복잡하기도 한데, 우리 자신의 말들도 내가 그런 말도 했는가 싶을 정도로, 내가 몇 번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학교 때에 속기사가 학교에 와가지고 막 속기 배우라고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이 이제 우리 운동장에 세워놓고 막 야단치면서 훈계하면서 이제 질서정연하게 그분 이제 소개하려고 질서시키는데,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속기로 다 기록해 놓고 이제 딱 이제 속기가 이런 거라고 하면서 불러주니까 참 교감 선생님이 들려주면 좀 저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욕이 들어가고 욕 비슷한 야단치는 말이 들어가고 그대로 막 속기사가 기록해 놓은 걸 이제 중학교 때 일인데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도 직접 녹음해 가지고 들으니까 들을 거 없네 이랬으면 아마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내용 중에 요즘 유행, 요즘 트렌드는 이것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유행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돈은 있어야 되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그들 속에서는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이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면서 감격적으로, 아마 친족이니까 이제 한참 나이도 어리고 해서 그냥 함부로 해도 될 만한 나이대일 텐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감동의 고백을 하고 있고, 무난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는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직 마리아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기도 전일 터인데, 이제 엘리사벳이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높이고 또 이제 이 경외하는 이런 모습으로 높여주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친히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 자로 이미 알려져 있는 자신을 하나님은 잉태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나게 했고, 마리아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막 받았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으로 배를 보아서는 그가 임신한 것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몸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의 임신을 알아보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충만하게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엘리사벳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안하는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막 임신해가지고 임신부들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이고 얼마나 건강한지 발로 차는데 아이고 하면서 이제 발로 찼다는 표현은 해도 엘리사벳과 같은 이런 멋진 표현의 고백을 얼른 주변에서 들어보기는 쉽지가 않은데, 엘리사벳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그대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쩌다 그렇게 임신했냐고 걱정하고 요셉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을 그는 알아보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세워주시고 위로하게 하고 대화가 통하게 해서 잘 준비하면서 또 10개월을 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놀랐고, 또 자신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을 때에 말씀한 대로 믿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마리아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처럼, 또 메시아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처럼 마리아를 향해서도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마리아와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시골 구석이라 할지라도 찾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자를 찾으려면 왕궁으로 찾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니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고 묻고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천사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 도시나 왕궁이 아닌 은혜를 받은 자 시골 나사렛이어도 그곳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성취했던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 마리아 시대에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주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구원자라는 이름인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사내를 알지 못해도 능히 이제 잉태되어 출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이렇게 증거해 주면서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진행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천상에서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전달을 하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의혹이 생긴다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나 되었다, 6달이나 되었다고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천사는 그 고백을 듣자 자기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확인차 산골에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눈 후에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마리아가 찬양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장면입니다. 처녀로 임신한 마리아 안에서 그의 고백을 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잉태되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누가 이 사실을 믿을 것인가? 누가 사람들이 알아줄 것인가? 이러다가 내가 무슨 일 당하는 것 아닌가? 이제 율법대로 돌에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마리아에게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런 걱정 없이 46절에서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고 48절에서는 자신은 비천한 여종인데 이런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자기를 만드세에 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일컬어 줄 것이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메시아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의 입에서 이제 마리아까지 칭찬하고 복 있는 자라고 인정해 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도 또 마리아가 복 있는 자라고 고백했던 자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형제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리아만 특별히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도 다 그와 같은 복 있는 자로 주님의 형제여 또 가족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내가 이제 아기 낳는 경험도 없고 키워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이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세울까 하는 걱정을 하거나 좋은 시절 다 가버렸네, 이제 내가 또 이 짐을 지고 가야 되겠네 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아닌 찬양하고 기뻐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찬양자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찬양 후에 그는 그곳에서 5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얼마 동안 함께 있었습니까?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석 달을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고, 엘리사벳은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었다가 석 달이 지났으니까 뭐 8, 9개월 정도, 거의 이제 막달에 가까운 이제 출산에 가까운 이런 때에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 책을 보다 어디를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은 혹시 아이 낳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거기 전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막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막 이제 쓰는 분도 있던데, 아무튼 영적 은혜가 충만한 자와 함께 석 달을 보냈다고 하는 것, 본인도 이미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천사가 말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막 당장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일 수도 있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하면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런 영적 충만한 자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같이 보냈으면 이제 영적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석 달 내내 이어져 가는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한 학기가 약 3개월 정도, 약 15주 정도가 한 학기인데, 아마 이런 기간을 지금 이곳에서 함께 보내고 있는데, 신학교는 낮이나 밤이나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이제 밤낮으로 합치면은 뭐 1년치 이상 되는 이런 영적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그런 교과목과 맞먹는 시간이 석 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이제 본인의 순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하지만, 순번이 끝나면은 이렇게 고향 집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다음 이제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훈련하는 이런 시간에 영성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이런 석 달의 기간을 보내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그들은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은혜가 깊어질 수도 있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가지고 엉뚱한 모함에 동참하는 이런 기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자 했을 때에 딱 통해 가지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꿈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고라다단, 아비람 같은 이런 이제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과 한편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한편이 되어지고, 253명의 지도자들까지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져서 마치 민주주의였다면 그들의 말이 옳은 것으로 판정나고, 모세는 이제 혼자여 가지고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만한, 대세로 막 기울어질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 편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자주 대화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하면은 엉뚱한 일에 참여자가 되어져서 앞으로 어떤 재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한 현실이기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되는가 했을 때 항상 영적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자, 믿음의 도전을 주는 자, 이런 자들과 늘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인 것을 알고 서로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로운 모임이요 예배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로 잘 준비하고 단장해서 영적 분위기가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이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자들이 한 번씩 참석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이제 예배자로 서리라, 교회를 정하리라, 이런 딱 결단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와서 한번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도전받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깊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헌신을 결단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부족하고 내 신앙은 부족해서 누군가 앞에 내세울만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면서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처럼 신앙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은 뭐가 좋은데 이렇게 영적인 은혜가 충만할까 하고 주변에서 인정해주면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을 계속 고집 피우지 말고 주변이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칭찬하면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또 더 거기에서 성숙하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의 찬양을 통해서 보면 4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50절에서는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51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정도면 세상에서는 좀 유능한 자들, 똑똑한 자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교만하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교만한데, 그러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법대로 집행도 못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일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흩어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신다. 52절에 권세 있다고 힘께나 쓰는 자라고 하는 자들도 내치신다고 말하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53절에서 이제 마리아의 찬양은 줄이는 자를 또 좋은 것으로 배불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고, 오히려 부자는 자기만 부유하게 하는 이런 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다. 또 5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절정에 이를 만큼 이제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긍휼이 절정에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5절에는 조상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언약을 맺으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고 있고 그의 영성의 기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준비된 일꾼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가고 계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안서관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우리 중에 또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까 하면서 찾고 계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쓰임받게 되어지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제는 마리아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고백과 간증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내게 역사하신, 우리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높이고 찬양하는 찬송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